일체가 다 법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개념적인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한 개념은 마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마음하고 세상하고가 꼭 같은 거예요. 하나죠. 하나에 붙인 다른 이름이죠. 마음이라는 이름, 세상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1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점검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은 모르는 것을 물어서 그 답변을 듣고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점검이 뭐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공부 점검이 되겠죠. 공부를 검사한다는 게 아니라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잠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지우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체험담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목요일 법회 때, 듣다가, 잠깐 제가, 그냥 제가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음, 그 전에는 또 스님 법문만 처음엔 들으면 눈물도 나고, 예전에도 많이 부처님 말씀만 해도 많이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눈물도 없어졌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공이라는 걸, 이것이 다 공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아니면 또 요즘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그런 거 앞뒤를 붙여서 좀 근데 그게 네, 짧은 순간에 이게 화면처럼 이렇게 제가 싹 없어지고 그냥 화난 것만 있고 잠깐이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공이구나. 전에 처음 체험했을 때는 그냥 내가 이대로가 내다. 그냥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없어졌다고. 내가 없어지는 걸, 그래서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공이구나,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뭐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뭐 자기 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게 다 그냥 공이다 이렇게. 공이다? 네. 뭐 동시 내가 울고 했던 것도 그것도 다 그건 다 상이었고 음, 아 그것이 다 상이었구나. 그러면 공이라는 게 없는 게 공인가? 예, 그냥 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죠? 그냥 제가 스님 음, 법문 듣는 도중에 음, 그냥 음, 이 스님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하얗게. 음. 근데 그 화면에서 제가 그냥 싹 사라지고 반쪽만 보이면서 싹 사라지고 그냥 화면이 잠깐 하얗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음, 그러고 그 음. 마음이 그냥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뭐 화면이 사라졌다면서요? 예, 화면에 그냥 화면처럼 이게 음, 모든 것이 다 음. 화면처럼은 뭐고 화면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인가? 그리고 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인데 예,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왜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 거는 다 상이라고. 음, 이것이 다 그런데 상이구나, 이렇게 음, 했습니다. 상인데 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상이 공인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뭐가 어,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음. 그럼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 제가 지금 지금 말씀 아무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 네. 이런 말소리도 안 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다면서 아무것 그래도 어, 내가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그냥 음. 공으로 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끝은 있는데 내 마음은 없다고 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은 있는데 예, 겉모습. 겉은 있는데 예. 음, 그래도 그게 다 상으로만 보이고 음, 모든 것이 다 음, 이것도 그냥 상이구나. 뭐 음. 그러면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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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없는 거. 상이라고 그게 생각하니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상이었구나. 내가 울고 음, 그렇게 음, 했던 것이 음. 그러니까 법부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지? 뭐가 없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법부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없다는 거지. 네,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죠. 현실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음, 그러면서 음. 그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예, 잠깐 그렇게 보여가지고 음, 그때 스님께 손들기 하려고 하다가 저녁 음, 시간이 하니까 계속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오늘 조용한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었다고요? 그전에는 처음에 제가 체험했을 때는 제가 없어졌다가 먼지처럼 싹 날아갔다가 그냥 없다가 또 하는데 음, 그 스님 그 법문 다른 사람 체험하는 걸 제가 따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음. 하다가 나 하늘이 그냥 뭐 하얗게 이렇게 보이더만 그대로 내가 없네 나 이대로 그냥 이게 나네 그랬는데,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음, 이번에는 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음, 없고 내가 울면서 부처님을 매달고 했던 그런 것이 음, 처음엔 제가 스님 뵀을 때만 해도 법문 듣고 할 때만 해도 참 울먹울먹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네. 스님을 뵈려고 많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눈물도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의 경험은 장이었구나 싶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경험은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음, 지금은 그래요. 어, 아무것도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 멈추는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분별이 잠깐 멈추는 경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음, 그래요.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혹시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 후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마음 그때 그 현상이라 해야 될까? 그냥 이대로 계속 스님 법문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보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스님 법문하시는 걸 그냥 계속 여기에서 잘 들어야겠다. 예, 예, 음, 놓치지 않고 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겠다. 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그런 경험 이후에 법문이 좀 더 음, 소화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예. 많이 알아듣죠. 알아듣는 거는. 지금 스님 그, 말씀, 지금 그 경험 이후에 네, 지금은 더 음, 또 잘 알아듣고, 알아듣는다는 게 어떤 거지? 스님 법문 음, 하실 때 음, 그 법문이 잘 들어옵니다.
그 경험 이후에 네, 무슨 말인지 소화가 돼요. 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쨌든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말씀하실 분 또 계십니까? 분별심에 빠져서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 분별심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게 정상인데 분별심에 빠져서 사는 것이 사람들한테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잠깐이라도 분별이 멈추는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특별한 경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가 되고 특별하지 않은 경험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별하지 않은 경험이란 마음이 항상 분별심에 빠져서 살다가 안 빠지게 됐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한 거지 특별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이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특별한 건지. 그러니까 분별심에 빠져서 사는 게 특별한 일이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게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도인이다 하면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도인인 거고 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분별에 빠져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네, 구푸마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네. 저도 좀 전에 법부님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 저는 그 가행정진 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런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조금 경험을 해서 그것도 좀 공유 좀 하고 네. 그러니까 가행정진 다녀와서 음, 그 법문을 듣는데 음, 육조단경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법문이 그 예전에도 몇 번씩 들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처음 듣는 것처럼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연속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똑같은 법문을. 근데 3일 계속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3일 지나고서 이제 또 다른 독참, 그런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법원님이 무슨 참나를 찾는 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이제 작정을 하시고 나서, 아, 내가 없네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밖에를 딱 보니까 까치 집을 열심히 짓고 있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 뭐 물건이 떨어졌는데 물건을 짚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러한 모든 거가 마치 거울에 비친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보니까 까치를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하는데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까치나 사람이나 이 모든 거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봤어요. 보니까, 어, 까치나 나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똑같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음, 굉장히 이제 걸림도 하나도 없고, 맑고, 깨끗한 그런 거를 보고, 아, 음, 스님이 말씀하신, 원래 자기가 없어요. 그거가 딱 체득이 되더라고요. 아, 없구나. 나라는 건 없구나. 이런 거가. 그리고 까치나 나나 다름이 없구나.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다름이 없구나. 이런 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스님이 펜을 딱 들으시면서, 이게 들려요? 그리고 탁탁 치시면서, 이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법원님도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분별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그리고 또 오늘 좀 잠깐 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근데 그 어, 걸림이 없더라고 했는데, 음, 뭐랄까, 분명하고 깔끔했습니까? 예, 분명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그 법원님은 네라고 말을 했는데 저 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라고 말하기보다는 음, 그냥 말끔하니 이렇게 뭐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걸리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음, 네, 그랬고 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번 조금 말에 걸리나 관념에 걸리나 요거를 음, 좀 지켜본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음, 집중해서 이렇게 좀 제 자신한테도 한번 질문 좀 해보고, 그러니까, 산이 물 위로 간다. 뭐 이런 거를, 그게 걸리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자문을 한번 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별, 예전에 이게 그 저항감? 뭐 이런 거가 음, 없더라고요. 음, 지금은. 음, 그리고 또 좀, 굉장히 약간 말끔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 평상심이 도다. 요거가 음, 완전히 말끔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근데 오늘은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거를 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음, 음.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음. 예. 그러면 평상심은 어디 있는데요? 어, 평상시, 평상시, 평상심이, 평상심이라고 할 것이, 아니, 어디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걸리고 걸리지 않는 게 뭐가 다른데요? 걸리고 걸리지 않는 그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스님. 걸리지 않아야 되나? 걸리는 일과 걸- 걸리지 않는 일이 있나? 걸리는 일과 걸리지 않는 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그거를 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약간 그,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음, 이제는이 아니고 좀 확실히 음, 확인을 한번 했고, 그리고 말에 지금으로서는 걸리지 않는 그런 거가 음, 그런 상태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음. 어,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가행정진 갔다 와서부터 그렇습니까? 예, 가행정진 때 이제 한번 말끔하고, 음,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법화경을 음, 조금 이제 좀 봤었는데 이제 스님 만나기 전에 음, 이렇게 봤는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육조단경 그 중에 그 음, 법달 비구 나오는 그 부분이 음, 그거가 제가 뭐가 있었나 그게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계속 봤는데, 음,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떠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음, 그, 보니까 그 법문이 이렇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음, 그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들어봤더니 또 완전히 또 새롭게 들리고 이제 음, 세 번째 날은 조금 뭐 처음만큼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롭게 들리고 법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정말 이 새롭게 들리는 거가 그 하루만 이렇게 새롭게 들리나 이렇게 했더니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들리나 하고서 했더니 3일 연속해서 들어오니까 음, 3일 연속 다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 가행정신 다녀와서 바로 음, 그렇게 음, 했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자기 일상사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음, 또 요즘에는 그거를 한번 보거든요. 실제 그런가, 이렇게. 음, 실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실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실제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음, 실제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거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거의 좀 속는 많이, 계속 속고 있구나, 이런 거는, 음, 예, 그런 건 생각하고 있어요. 음, 뭐, 그렇더라 이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음, 해보고 있어서 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좀 고백할 것도 있는데, 그 말씀, 말씀하십시오. 네. 아, 엊그젠가는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는 거가 음, 탁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바로 이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긴 아니, 질문이 아니고 고백하고 싶긴 했었는데, 음, 에,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음,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했어요. 네. 그냥 음, 답답하고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제가, 그 스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 생각을 하다가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그 스님은 음, 불공열애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건 공열애장이고, 그리고 하나가 만법으로 돌아간다. 이건 불공열애장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음, 제가 속으로, 아니, 하나도 없는데 돌아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지? 음, 이렇게까지 음, 생각을 하다가 음, 갑자기 속에서 겸손해라. 이런 게 울림이 탁 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음, 너무 창피해서 솔직히 막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이거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그러한 음, 생각이. 그래서 저 처음에 스님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분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스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잘 새겨야 되겠다. 나 나중에 오랫동안 그거를 잘 새겨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음, 말씀이 나온 것 같은 음, 그런 딱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음, 했거든요. 음, 너무 그게 창피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음, 아무튼 그 잘못을 이제 알아가지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의 암안이 너무 좀 창피한 건데, 근데 음, 스님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음, 제가 똑같은 음, 그러한 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스님께 한 말씀 좀 음, 들어야 되겠다. 음, 나중에 이제 사적인 이런 공적인 거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네, 이렇게 고백을 음. 드립니다. 예. 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우선은, 어, 제가 이게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언급했던 그 스님에 대해서, 음, 음, 스님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할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음, 제가 너무 건방, 음, 건방짐을 넘어서, 음, 그러니까 최고로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뭐, 겸손하시라는 말은 우선, 임시 방편으로 드린 말씀이고, 사람들의 그 공부해가는 사람들이 에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음, 이게 공부가 익어가기 전에 장애 속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에, 방편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법부님이 말씀하신 그 스님과 법부님이 따로 있지 않은데 그거는 법부님의 마음이거든요.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부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쨌든 공부가 익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가면서 익어간다고 한다면 그 산 넘고 물 건너가면서 상해 속기가 쉽상입니다. 그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공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상해, 이런저런 상해 속기가 쉽습니다. 음,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 또는 분별에서 벗어난다 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그런 경험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속을 상도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랄까 바로 그 판단을 또 하게 돼요. 그동안 살아오던 해오던 방식대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상해에 속는 게 되죠. 음, 예.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상해에 속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쏟게 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어, 말하자면 공부가 높다는 사람들도 우스워 보이게 되는
될 수 있죠. 그건 뭐 공부가 높다기보다 법부님이 봤을 때 어떤 스님의 안목이 우스워 보일 수가 있죠. 에이 하고 뭐 눈 아래로 보일 수가 있죠. 네, 그거는 결국 그 스님이 아닙니다. 네, 아, 그 스님인 줄 알면 그건 자기가 속은 겁니다. 네, 그 스님과 자기와 세상과 뭐와 이런 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이 다른 이름인 겁니다. 하나의 다른 이름. 네, 그 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속은 거죠. 자기 네, 판단에. 네, 원래 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 있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 그러니 이 구제할 중생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했죠. 구제할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은 둘로 보는 거니까 네, 자기가 둘로 보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거지. 중생이다. 저 구제해야 될 중생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거지. 구제해야 될 중생이 있다고 속으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너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땐 그런 것 같다가도 자기가 속을 때는 여지없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속아도 자기가 속은 것이고 전부 자기 일이죠. 그래서 오로지 속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특히 내가 마음이 이런 경험을 했다.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또는 지금 그런 경험이 왔다 할 때 그 이후에 참 위험한 겁니다. 네,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오랜 세월 동안 익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있어서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익어가야 된다. 근데 익어가야 된다는 말로 말은 잘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익어가는 건지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익어간다는 게 뭔지 말은 익어간다고 하는데 익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편의 말로 겸손해라 그런 말을 우선 그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우선 급한 약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 중생들이 공부가 깊고 깊어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상해 속는 성향, 그 상해 속는 성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상이라고 하면 모든 이름을 다 포함한 거죠. 모든 이름에 속는 성향, 모든 느낌에 속는 뭐 어떤 것에도 다 속는 분별되는 그 어떤 것에도 속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있는 게 되거든요. 자기가 따로 있는 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있고 공부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럼 공부가 된 것도 있고 공부가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당연히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이게 정말로 그 틈이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둘이 아니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둘이 아니게 된다, 정말로 그 틈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로는 들어도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런 거를 두고 말한 거였구나. 근데 되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놓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런 상태인가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그런 상태인가 하면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잠깐 분별해서 확 벗어난 때와 다른 때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항시 완전히 항시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또 항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거를 항시 이런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러거든요. 유지를 하려는 게 분별입니다. 유지를 하려는 게 바로 분별에 속는 겁니다. 유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에 정말 틈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렵다고 한다면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막 고생스럽게 어렵게 해야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속기가 쉽기 때문에 10중 8구 속기가 쉽기 때문에 이 상에 속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편안하게 됐다.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졌다. 내 마음이 어떻다. 그렇게 되면 좋고 내 마음이 분별 속에 있으면 괴롭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마음이라고 할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게 이 일이죠. 내 마음이라고 할 게.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할 것이 있고 세상이라고 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면은 세상이라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도 사실은 좋지도 않은 설명이고 좋은 말도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듣고 짐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해본 거고 공부는 부디 오래 익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발심과 관심, 발심, 그런 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영리하신데 뭐 어떤 영리하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알아듣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부분에서
영리하신데 또 혹여 하다가 보면 오히려 네, 그것이 되려 네, 장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덕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가끔씩 혼자서 이 산책을 하면서 자유를 하게 되면, 어, 고요함 속에서 이 모든 생각이라는 이 세상이 그냥 큰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떤 용천수가 솟아오른다는 오른다는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라는 세상이 너무나 깊고도 그냥 너무 깊고 음, 거대한 쓰레기 등이 같이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용천수가 음. 같은 그런 게 솟아오른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법우님이 말하는 용천수는 뭐가 용천수에 해당되나요? 용천수라고 뭐 딱히 말을 용천수라고 했지 뭐 용천수라고 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뭔가 그렇게 중심에 쓰레기 더미의 그 중심에 뭔가 그냥 뭔가 그렇게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쓰레기가 아닌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쓰레기는 이제 음, 그 더미 속에서 음, 뭐 꽃이 피어나듯이 음,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뭔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올라온 느낌이 들고 음, 또 제가 이제 집착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어른거리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음, 어른거리다 사라지고 약간 그런 류의 느낌을 가끔씩 받거든요. 음, 이거 그냥 오늘 시간이 많아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음. 뭐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생각입니까? 그러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음, 그런데 그 음, 가운데에서 뭔가 용천수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다. 네, 영천수, 뭐, 표현은 영천수인데, 음, 뭐 하여튼 중심이 무엇이 있는 것 같은 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뭔가 음, 피어나는 같은 그런 느낌인 것 음.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음, 있으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음, 네. 다음 만성보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성입니다. 네. 음, 그, 아, 그 스님이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 분별심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걸 음, 그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지, 그냥 이런 음, 식으로 계속 받아들였었는데, 음, 어, 어, 아까 들을 때는 음, 약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조금, 그러면서 살짝, 진짜 그런가? 이렇게 약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뭐, 아리까리하고, 이게 음, 그렇게 딱 진짜로 제가, 그래, 그게 진짜 그렇진 않은데, 음, 진짜로 음, 그런가라는 좀 음,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음, 진짜로 그럴 수도, 음, 진짜로 그런 건가? 그래서 진짜 그럴 수도 음, 있겠네? 라는 음, 게 약간 얼핏 음, 들었어주고, 좀 그래도 아리까리하다라고 음.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음, 어, 이게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분배심인가, 음, 그, 다른 사람이 그냥 제가, 저희 케이스는 그냥 와이프를 봤을 때, 음, 그 와이프가 진짜 내 분배심인가가 음, 그게 조금 아리까리했는데, 아까 제가 느껴졌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냥 음, 와이프에 대한, 와이프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는, 고, 이렇게 음, 보기, 그 생각이 없이 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현상밖에 없으니까, 음, 어,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한데, 뭐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서, 음, 좀 다시 한번, 음, 아리까리하다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어, 이, 이건 뭐예요? 아니죠. 펜이죠. 네. 그럼 펜은 펜인 거예요, 그죠? 펜을 보고 지우개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네. 펜은 지우개가 아니고 펜이야. 네. 그런데 펜이라는 것에 속으면 안 돼. 이름이 펜인데 분명히 이건 네. 지우개와 다른데 네. 펜이라는 것에 속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면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죠. 네. 그런데 빨간색이라는 것에 노란색이라는 것에 파란색이라는 것에 속으면 안 돼. 그런데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기는 해.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한다. 속지 말라고. 근데 이제 속지 않게끔 되어지려면 우선은 먼저 이 공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분별은 잘 하잖아요. 자동으로 네. 분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분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분별을 넘어서야 분별에 매이지 않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분별을 해도 매이지 않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속지 않는 분별. 네. 그러려면 음, 분별을 한다는 것은 다 나누는 것이 이거와 저것은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도 A는 A고 B는 B예요. 근데 그것이 뭐랄까 색깔이 A고 B인 거지. 색깔에 집착이 안 된다. 그리고 달라도 다르지 않은 다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다르기는 다르지. 다른 것은 다른 거야. 그런데 다르지 않은 다름이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말하자면 중생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분별에만 매이게 되잖아요. 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이 서장 시간에, 뭐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림없이 통하여 크게 깨달으면
가슴속의 밝음이 마치 수십만 개의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서 시방세계가 한순간에 밝아져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 진실과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찌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관념상, 우리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 중생들,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전부 힘이 생긴다. 그럼 힘이 생긴다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속지 않는다는 건 뭐인 거예요? 분별에 속지 않는다. 그 중생들은 분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죠. 분별에 집착하고 있죠. 분별에 빠져들어서 분별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 그것이 맞는 줄 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좋고 싫은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다 여여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아니면서 분별은 다 된다면 그 일체가 여여한 둘이 아닌 그거 거기에다가 마음이라고 뭐 이름을 붙이든 뭐 그걸 법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일체가 다 법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개념적인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한 개념은, 마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마음하고 세상하고가 꼭 같은 거예요. 하나죠. 하나에 붙인 다른 이름이죠. 마음이라는 이름, 세상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 여기 또 그렇게도 나왔죠. 다른 일이 없다.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보통 사람들은,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잘 하잖아요. 그죠? 분별은 아주 잘하죠. 그런데 분별을 넘어선 것이 있다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넘어선 것에 통달이 된다 할까? 그렇게 되어야 저절로 다 분별되는 그 5만 가지의 다른 색깔들이 분별 뭐랄까 다르지 않은 일이다. 다르지 않은 일이다. 그게 온갖 분별이 중생의 마음에서는 분별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이 일 다르고 저 일 다른데 분별을 넘어서고 보면 모든 일들이 다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색깔로 구분해서 보자면 또 다 다른 일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보자면 온갖 색깔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색깔들이 다른 색깔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다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해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 내 마음이구나.
저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현상적으로 있을 뿐인데 내가 내 생각으로 보는구나.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 정말 그러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관심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어야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우님도 잠깐 분별 너머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에 내가 내 생각으로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경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고 있다 뭐 아니다 하는 그런 것조차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생각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 좀 수긍이 되고 관심이 가고, 자꾸 이제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가다 보면, 그때 그건 내가 처음에 생각으로 들어갔구나, 뭐 이런 때도 오죠. 음. 네. 네. 어렵네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어렵죠.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니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렵게 들리겠죠. 그 법우님이 관심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게 맞다 싶으면 관심이 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혜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혜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음. 생각이 안 나거나 생각하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조작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작을 하는 건지라고 하면 조작을 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군요. 조작을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지, 그렇게 안 해도 조작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조작하는 걸걸요 아마. 그러면은 내가 조작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그것도 조작을 안 하는 쪽으로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도 조작하는 거죠. 끝없이 자꾸, 뭐 끝없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들은 대로 그렇게 자꾸 해보게 됩니다. 들은 대로 하는 것은 다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근데, 뭐, 오로지 법문만 믿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오로지 법문에만 의지하느냐,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들은 대로 해보게 되죠. 그런 과정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안 하는 때도 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법문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이 오고 그런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나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 그것도 머리 쓰는 거다. 그것도 조작하는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죠. 어쨌든 그걸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틀린 거는 피해서 가야지. 틀린 거 안 해야지 하는데 틀린 거 안 해야지 하는 그거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 감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지. 법문 잘 들어서 내가 맞는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데 일어날 줄도 모르는 아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는가를 잘 들어보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빨리 걸어가야지 하고 아무리 잘 들어서 자기가 다 안다고 해도 실제로 걸어보면은 넘어집니다. 아는 거 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안 넘어질 수 있는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미리 다 안다고 해서 법문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자기가 공부가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공부를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걸 모릅니다. 네. 알고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가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왜 아는 것을 다 놓아라 하겠습니까? 아는 대로 가라고 하지. 왜 아는 것을 다 놓아라 할까요? 자기가 법문 듣고 이해한 대로, 파악한 대로 가는 것은 그건 분별의 길이에요. 그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음을 견디지를 못해요. 못 견뎌요. 이 분별해오던 습관 때문에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별심으로 뭔가 마음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들은 대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괴로운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이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 또는 경계에 빠지지 말자. 경계에 따라가지 말자. 경계에 속지 말자.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자. 하는 것도 둘러보고 있으니 굳건히 지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굳건히 지키면 좀 감정이나 분별심에 좀 덜 속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면 계속 안 속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안 따라가려고, 분별에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속는다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공부에 힘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안 속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안 속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속으려고 노력해봤자 그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헛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참 막연하죠. 그래서 그냥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가는 겁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네. 예. 이번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